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한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변을 거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소문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것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왠지 말 표현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앞으로 나오는 소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소문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두가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기서 수리아는 오늘날 이렇게 시리아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쓰는데요, 바로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자리하고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직접 발로 밟지 않는 지역까지 멀리 퍼져나갔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죠. 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여러 지역에 소문으로 번져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이제 여러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살고 있었고 거기는 곳곳마다 회당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은 회당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구약의 말씀들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도 당연히 여러 회당들을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일터로 가든지 하고 그렇게 그들의 일상생활이 늘 반복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늘상 회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소문으로 퍼져나가지 못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대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그 가버나움 안식일에 회당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랬다고 했어요. 놀랬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인자와 같고 자기들이 늘상 들어왔던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같지 않다 하고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회당에서 전했던 서기관이나 그 밖에 율법사들이 전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세상으로 소문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특별한 복음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는 뭡니까? 그 권위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마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야,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은혜가 대단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소문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인데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셨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란 마귀의 종,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만 이 간질병과 귀신 들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간질병은 질병 중에 하나이고 귀신 들린 것은 마귀의 부하인 악한 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인격이 악하고 그 몸도 매우 폭력적이고 또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괴력을 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 귀신 들렸는데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회당을 들락날락 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힘도 없었고 귀신을 물리칠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을,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숨어 있었던 이 귀신을 한 번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기 누가복음 4장 사건을 안 읽어보신 성도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깟 귀신 물리치는데 무슨 많은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또 시간을 오래 끌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귀신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악한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거기 사장에 보면은 매우 독특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이니 나와 있습니다.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고 힘이 센 귀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서 인격에서 빠져나올 때 매우 가격하고 거칠게 몸부림을 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인격에서 빠져나올 때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네. 그런데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고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편안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회복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누가는 원래 의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현은 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일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쓰러졌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으므로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회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뭡니까? 쫓았어요. 네. 악한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서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 빠져 살던 사람, 네.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갈릴리와 그 너머 수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갑니까? 이유를 알겠습니까? 무슨 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 천국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어떤 자들입니까?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복음, 예수님의 말씀, 천국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 교회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드물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성도님들에게 이런 칭찬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정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시네요 라고 1년에 한두 번 하고 칭찬을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정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했군요 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네. 아니면 어떤 분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담임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늘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뭐 오늘날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또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분들 뭐 유창하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십니까? 구태여 담임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는 설교를 잘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들통이 날 건데 뭐 설교를 잘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늘 복음만을 전해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담임 목사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 담임 목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혹시 생긴다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곳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간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려 죽습니다.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조선시대에 왕비들의 평균 수명이 51세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51세.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 시대를 따르면 당시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질병 걸린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의 질병을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걷지 못해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데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일을 뭐 해주셨습니까? 고쳐주셨죠. 걷지 못하는 자들, 눈 못 보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걸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가벌리는 갈릴리 북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긴 하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가지 않았던 곳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소문은 첫 번째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치료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면 그 소문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무슨 질병에 걸리면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또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임합니까? 우리는 약 한 봉을 먹더라도 주님께 미리 기도하고 먹고 진료를 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을 받고 수술 받은 후에도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죠. 이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아뢰면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몸의 질병만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람들에게 있는 또 다른 질병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것이죠. 마음의 질병. 네, 인간의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네, 인간의 인격이 상처 입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치유가 안 되는 인간의 영혼의 질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몸은 건강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혹은 평범한 한 백성으로 살아도 몸의 질병은 없지만 그 영혼이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의 고통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치유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관왕이었던 삭개오가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세관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가난한 국민들의 그 재산들을 빼앗았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마음에는 큰 중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병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증거를 그는 스스로 드러내죠. 삭개오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마음과 영원히 병들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정말 평생토록 뉘우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만나주심으로 그 아픈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롭게 살아갈 인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이 삭개오에게만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한 여자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죠.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그런데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이 여자는 아마도 혹시나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분을 꼭 만나뵐 것이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평범한 국민들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완벽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가 여기 왔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야, 저 선생이 저 여자가 죄인 줄 알았다라면 오지 말라고 가로막았을 텐데 몰라 보네? 참 선지자인가? 이렇게 여자가 들어오는 거 보고 놀라고 예수님께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 여자가 죄인이야 라고 다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죄가 저는 생각하건대 창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 여자는 평소 같았으면 도저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엄두도 못 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그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자고 했는데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갔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려면 얼굴을 봐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지극히 겸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예수님을 뵙는 것이 지극히 황송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의 뒤로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임금 앞에서는 얼굴 정면으로 들지도 못하고
앞으로 다가서지도 못하고 항상 뒷걸음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예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랬어요. 네. 첫 반응이 바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네. 저는 상상해 봤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한 여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 곁에 서서 운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오는 울음은, 메시아 앞에서 오는 울음은 바로 자기 죄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 여자는 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자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 뿌리 깊은 죄를 천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며 이웃침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회개하라 말씀도 안 하셨고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는 그냥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앞에 서면 인간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했습니다. 예,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예. 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예. 사람은, 인간은 예수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번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내리는 그 눈물은 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앞에서 흘리는 인간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상황과 좀 안 어울리지만 이 눈물을 너무 흘리다 보면은, 눈물을 너무 쏟다 보면은 이 두 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진정으로 눈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진정성, 이 여자가 참으로 회개하고 있고 예수 앞에 흘리는 이 눈물은 그 눈에서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까지 적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물도 주셨어요. 눈물은 때로 너무 기뻐서 좋아할 때도 흘립니다. 근데 눈물은 또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쌓여있던 상처들과 괴로움,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죄책감,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소 같은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그때 눈물을 쏟아내면 그 독소 같은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 영혼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예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 앞에 흘리는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그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랜 세월 전에 흘렸던 그 주님 앞에서의 그 눈물을 다시금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네. 이 여자가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진심을 담은 행동이죠. 예수님의 발등에 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낸다. 그것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높이고 또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저같이 천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그저 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머리카락을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겠나이다. 이 여자는 말없이 주님을 높이고 또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그 발에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수련회를 가면 세족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 시냇가에서 서로를 발을 씻어주고 겨울에 수련회를 하면 깨끗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습니까? 세독식은 여러 번 해봤지만 한 번도 상대방의 이 발에 입을 맞춘 적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말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닐까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춰본 적 있습니까? 내 발에 제 발에 누군가가 발을 맞추게 하는 것, 이건 도저히 허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이 내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발에 입을 맞추는 사람도 또 입 맞추라고 자기 발을 내놓는 사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여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 복도 많은 여자지. 어떻게 예수님의 발등에다가 입을 맞출 생각을 했을까? 이토록 특별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이 여자,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딱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발등에 입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자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치유되고 회복된 죄악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된, 치유된 이 모습,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마침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히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도 남았어요. 이것은 이 여자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겸손했고 진실했는지 주님께서도 사랑스러운 딸아하고 이 여자를 충분히 받아주실 만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옥으로 만든 귀한 옥합에다가 넣은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다 부어드립니다. 그 향유를 부을 때 그거는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을
너무 귀한 것인데 이 향유가 아깝다 할 그런 1mm의 틈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 좋아서 온전히 감사해서 주님께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이 여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자신의 죄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자들,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며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령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치워 그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이 고쳐지고 인간의 마음이 치유를 받는 공동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소문을 어떻게 알릴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녕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치유된 살아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성도님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표준 세번역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진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두루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라고 그 소문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라는 소문이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저 예루살렘까지 두루두루 퍼져나갔습니다. 베가벌리와 유대와 요단강 반대편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으로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듣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정녕 인간의 영혼과 병든 마음과 그 고통받는 인간을 살리고 치유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의 모든 병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 예수의 소식이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성도를 통하여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단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그 직장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